신학신대원 선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찬양학을 맡은 교수 백이철 목사입니다. 전번 주에는 상강 찬양과 세계 복음화에까지 강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4강으로 세상 음악의 문제와 사단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창세기 4장에서 인간의 음악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곧 가인의 후대인 라멕의 가정을 통해 타락된 음악 연주를 위한 악기 제조와 이어서 그들의 마가인 살인가를 라멕을 통해 유행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은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최고의 오락을 주셨습니다.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하죠. 오락.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도 음악의 아름다움은 중요한 위안이요 오락이 된 것입니다. 르네상스 이후 세상 음악의 조류는 고전 음악과 대중 음악으로 나누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을 위한 대중음악과 엘리트층을 파고드는 고전 음악은 빠른 속도로 전 인류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특히 영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힘을 가진 대중음악은 거센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는데 청소년 문제를 통한 가정 파괴와 문화전질, 지속적이고 저속하고 수화며 폭력적인 세상 분위기를 조작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바뀌면 유행도 바뀌고 세상 법도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행과 세상 법도가 바뀌는 속담을 탄생케 한 것입니다. 고전 음악과 영적 문제. 워낙 고상하게 속이는 속임수이기에 잘 믿어지지 않으나 고전 음악 속에도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 들어있습니다. 정신 문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태교 음악을 듣는다고 크리스천 음악을 계속 듣습니다. 물론 그 안정적으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근데 클래식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 뭐가 따라오느냐? 우울증이 따라옵니다. 결국은 태학에 아주 막강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태교 음악으로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결국 음악들은 영적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그 음악 속으로 깊이 들어간 자에게는 부르는 자, 작곡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는데 곧 가정 문제, 가정 파탄, 이혼, 재혼, 자녀들에게까지 영적 문제가 계속 견물림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세상 음악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 문제로는 정신 문제, 성적 문제, 영적 질병 문제, 경제의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워낙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난 모차르트는 1756년에서 1791년까지 살았습니다. 35세로 요절했습니다. 경우는 독실한 천주교 가문에서 태어나 생애가 끝날 무렵에 불임의 성단에 범신론으로 개종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인 마술피리는 곧 불임의 종교적 교훈을 표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작품을 그렇게 많이 쓰고도 일생 돈에 쪼들리는 삶을 살았으며 항상 건강이 좋지 않아 질병으로 시달리며 비록 나이가 젊었지만 예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장절에 누운 적이 없으며 끝내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은행으로 친구들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을 때는 너무나 쓸쓸한 장례식으로 시신마저도 어느 가난한 자의 무덤을 빌려 안치를 했습니다. 한 시대를
좌우지우지하던 유명한 음악가도 결국은 이 세상을 하직할 때는 비참하게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야지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생애는 너무나 노골적인 음탕함을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뿐 아니라 개인과 가정으로도 큰 불행을 겪게 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주부로서 무지수함과 경박함, 성격상의 강함을 더 많은 가정 문제를 초래했으며 잘 실정하는 대로 버릇이 없기 때문에 9년 동안 무려 12번이나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그의 작품이 최근에는 치료음악의 효과적인 각광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모차르트 이펙트라는 신드롬을 일으키고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수베르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 수베르트도 31세에 요절을 했습니다. 음악을 하나님께 직접 배웠다고 할 만큼 천부적 소질을 타고났지만 그의 작품들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아베 마리아라는 작품이 그랬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가곡 마왕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는 14명 형제의 망조로 9명이 유아기에 사망을 했습니다. 자신도 심한 두통과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31살의 나이에 장기푸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아름다우면서도 은인과 암울한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평소 술을 좋아했던 그는 일생을 가난하게 쪼들렸으며 오선지를 살 돈 주서도 없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156cm의 깡마른 단신에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얘기가 될지 몰라도 핸델이나 하이든 같은 바른 신앙을 가진 작곡가들과는 대비되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대중음악과 육신의 문제입니다. 음악은 인간에게 가장 잘 어울리며 흡수가 빨리 되는 물과 공기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듣는 순간에는 육체는 어느덧 그 음악에 맞추려는 노력을 시작하기 합니다. 그중 가장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맥박, 호흡, 혈압입니다. 행진곡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손이나 발가락이 장단에 맞추며 나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이란 노래를 부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은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충분히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음악의 천재인 사단은 자신의 전문사에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중음악의 중에 특히 락 음악은 매우 빠른 속도감으로 육체적 반응을 금방 불러오게 하는 힘이 막강합니다. 보통 편안하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의 빠르기는 맥박수와 비슷해야 돼요. 그러나 아주 빠른 음악을 들으면 그냥 앉아서 듣지 못합니다. 일어서든지 춤이라도 춰야 합니다. 락 음악의 공연장에서 아이들이 열광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빠른 음악을 듣게 되면 그 다음은 더 빠른 음악을 듣지 않으면 성이 차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빠른 음악에서 혈압이, 호흡이, 맥박이 빨라지면서 어떤 황홀한 상태로 끌고 가는데 그 속에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숙달된 마소사가 빠르고 능숙한 솜씨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눈도 속이듯 빠른 속도감으로 노래가 갖고 있는 사단의 전략 속으로 색, 폭력, 마약, 자살, 귀신력으로 빠지게 합니다. 두 번째, 락 음악의 시끄러움이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락 음악 공연장에서 들려오는 음악의 소리 세기는 비행기가 뜨는 소리와 천둥 소리와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음악이 가지는 강약의 배열이
하나님이 주신 음악의 질서와는 반대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강약, 강량약, 강약, 중강약 등으로 배치되는 리듬꼴이 약강, 양약강 등으로 되어 있어 기존의 음악 질서로 합수된 머리가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먼저 뇌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두통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어 돌출적 행동을 가감하게 합니다. 그 행위도 서슴지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엄청난 소리에 음악을 듣던 사람들은 그보다 더 작은 소리에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상 그런 음악에는 음악이 가진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락 음악은 그래서 어린이들에겐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과격한 행동과 성격으로 변화되며 청소년들을 허무주의, 염세주의로 빠지면서 도덕적, 윤리적 지수를 무시하고 전통과 간섭을 부인하는 반항아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영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에서는 청소년 문제의 출발이 락 음악의 발생과 같이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모든 사회적,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치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세계선교, 신학, 신조원, 선지성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음악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우리를 마귀들이 가야 할 무지갱 속으로 빠뜨려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음악을 동원해서 우리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시는 선지생 여러분, 찬양에도 하나님과 소통되는 찬양과 소통이 안 되는 불통되는 찬양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너희 알이 말이라는 제목,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찬양이 너무 좋아서 말씀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에 찬양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의 의미를 알고 참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세상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복음의 찬양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의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악령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악령의 영향을 받고 있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방해를 받고 있고 악령이 가져주는 재앙과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악령을 달래지 않고는, 꺾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악령입니다. 중국 올림픽, 그런데 자세히 보면 중국을 대표하는 모든 시설과 조서에 반드시 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장도 자세히 보면 용모양, 모든 부대 시설이 위에서 보면 용모양, 무엇을 상징합니까? 용은 용물 중에 최고입니다. 악령으로 치면 최고의 높은 악령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모슬렘 순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모슬렘에는 5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기도하고 하루에 한 번씩 선행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일생 중에 한 번은 꼭 성기를 순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모슬렘들은 돈을 모읍니다. 올해도 수백만 명이 전 세계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미나라는 지역에 사단의 기둥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단을 보고 저주하면서도 메카에서 주온 돌을 그 기둥에 던지면서 찍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마귀가 떠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들의 돌에 맞아 죽은 수가 223명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그 짓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마귀를 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악령을 쫓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참 진리가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어떤 악령도 쫓아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많은 미신이나 범신들은 악령에게 빌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꺾을 힘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달랩니다. 사정을 합니다. 구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어버립니다. 달래지 않습니다. 참복음은. 어떤 사람은 귀신 이야기하는 것이 기분 나빠 죽겠다 합니다. 이 마귀가 도둑질을 하는 것이 틀림없다면 이 도둑놈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도둑이야 외치고 경계하고 알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도둑이 포기하겠습니까? 언젠가는 거꾸로 튀게 만들고 종으로 삼아버려요. 도둑놈이 멋이 있다면 진실하게 생겼다고 하면 진실하게 속입니다. 적을 알아야 백정백성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사단의 소리를 싫어하느냐? 우리는 사단을 정확하게 알고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첫째, 성경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단은 사람과 사람을 대적시키고 싸우게 만든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시작입니다. 저주받은 사단이 세상으로 오면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을 시험했습니다. 사단은 여지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간질을 하는 자입니다. 틈만 있으면 질문합니다. 순생 여러분, 특히 찬양사역자 여러분, 절대 마귀인데 조건 잡혀서 질문당하는 없도록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왜 마귀냐? 이간질을 시켰다고 해서 말입니다. 인간과 인간을 이간질을 시켜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너희 아비 마귀는 대적자요 이간자요 그 집안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큰 영이 내쫓기니 예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복음 16장 11절과 고린도후서 4장 4절,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의 존재와 실체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모든 신들의 임금이요 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이 주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은 귀신을 꺾을 힘이 없습니다. 달래야 합니다. 교주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지 아니하고 다윗이 누렸던 찬양의 비밀과 권능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흑암의 존재는 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것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얘기라.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직자들은 세계 복음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방해를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곧 마귀 자녀로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욕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또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무엇을 사려고 할 때 돈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돈이 필요한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욕심은 분수를 넘어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독한 탐욕입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자신의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첫째, 사단은 영적인 살인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서 죄와 허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영혼이 죽이고 육신을 죽이는 존재는 항상 사단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살인의 장본인은 사단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서로를 이간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마귀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답게는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까지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아비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를 속여서 신분과 건설을 축복을 못 누리게 하고 시달리다가 고통 속에 있다가 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직자들은 지혜의 허감을 걷고 예비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 사령관이라고 합니다. 영적 사령관은 제일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전략을 짜지 않으면 연대장은 전술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대장은 전투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전부 사단의 밥이 됩니다. 쓸데없는 데 신경 쓰고 생각만 하면 아무리 집사, 장로, 권사 세워 놓아도 전도 한 명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표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무엇인가? 마귀의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 구원을 못 얻도록 구원 얻으면 은혜 못 받고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하늘나라 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나태하고 무능한 마음을 주어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무사히 하늘나라 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은혜를 받아버리면 큰일 날 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힘을 얻으면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사단이 반응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나라가 좁아지기 때문에 왜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많은 중직자를 핍박하는지 알겠습니다. 중직자는 하나의 역할이지 이것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섰다 할 때 자빠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최초의 인간을 넘어뜨리는데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4절에 노아의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은 한 시대를 더 흔들어버렸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9절에는 과학 문명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문명을 발달시켜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착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11절은 야곱의 행결을 사단이 이간시켰습니다. 결국은 교회입니다.
사단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서로를 대적시키고 이간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면 다 당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언제까지냐? 예수님 재림 때까지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마귀는 계속 역사합니다. 우리를 저희가 따라다닙니다. 끊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늘 경계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대적 마귀를 꺾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서로 대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적하고 욕하고 미워한다면 틀림없이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귀와 죽는 날까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마귀를 이길 힘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없다면 시달립니다. 안목으로 시달리고 한청으로 시달립니다. 때로는 과의 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야 합니다.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야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같이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는 이 마귀를 이길 힘이 있다면 마귀를 그냥 쫓아내지 말고 메시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통로입니다. 무엇이 통로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욕심, 탐욕이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욕을 따라갑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돈입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죽을 똥 살똥 모르고 합니다. 그러나 분수에 맞게 살면 되는데 분에 넘치는 욕심을 주어 망하게 만든다.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뺏기면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큰 돈이 없어도 분수껏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하면 됩니다. 분수에 맞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금 내라고 빚내서 헌금 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걸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끊기 힘든 음욕입니다. 여기서는 판단력도 허려지고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 분에 넘치는 성적인 욕심을 가지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음란의 영이 사람을 잡아버리면 미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어린이 성폭행 사건, 모녀살인 사건은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 악령이 들리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명예욕, 어떤 자리에 떨어졌다고 삐지고 됐다고 교만하고 하는 것은 또한 마귀의 짓입니다. 우리는 겸손하면 됩니다. 분수에 맞게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통로가 여러분에게 떨어져 나가게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과욕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면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만약 생겼다 하더라도 리턴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 속에 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무엇을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내가 잘못했고 실수했다면 십자가 붙으시면 됩니다. 십자가가 붙잡고 해방받고 남이 잘못하면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영전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야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선지생 여러분,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제대로 각인을 시키셔서 세상에 이러한 마귀의 유혹이 많다는 것을 꼭 아십시오. 세상의 일만 유혹이 아니라 교회에 서서 알게 모르게 우상을 집어넣고 찬송을 희미하게 만들어 부르고 천대시하고 소외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숙달된 자기의 감동이라고 하는 CCM 음악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그 중에 좋은 CCM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분별을 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